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시작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설명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을 육체로 말하면 누구?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셨으며 또 신령한 영으로 말하면 무엇이?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다. 그래서 복음의 실질적인 것은 어떻게 죽으시사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후반단이 무엇입니까? 그의 그 화평 속에, 즉 지금 화평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죄가 우리는 어떻게 살인했다, 다퉜다, 싸웠다,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죄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반역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즉 나의 기준치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뜻대로 이루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보이는 것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소망을 갖추어 살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삽니까? 나만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대로 버려두면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대기범죄, 나에 대한 범죄가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고 나는 나의 중심에서 살고 나는 나의 뜻대로 사는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이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나에게까지 모든 죄의 대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회 세상의 큰 문제와 또 무엇입니까? 이 대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공로와 사람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대로 심판하는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심판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회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기의 백성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을 자, 이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이냐? 그것이 진짜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유태인, 혈통적으로 보이는 유태인, 나의 어떻게 외적으로 갖춘 유태인이 유태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누구가 진짜 유태인이냐? 할례 받은 자가 유태인이냐 아니면 무할례자가 유태인이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무엇이라? 진짜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잡으면 그대로 이루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율법 준수와 그것으로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을?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의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죄로 인식이 안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왜 죽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이 세상에 오므로 우리가 왜 죽는지, 우리가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무엇인가 하면 농사 지으러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에게 집에 무슨 많은 콩들을 말려왔습니다. 그런데 애가 집에서 막 놀고 있으니까 아빠는 어떻게? 나가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애가 집에 있으면 또 불안전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보게 되면 애들은 뭐 하니까? 일단 무엇이든지 주우면 어떻습니까? 코나 입에 넣습니다. 그래서 콩을 코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풀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갈 때 무엇인가 애 보고, 야, 아빠는 어디 간다? 농사일 하려고 하면 넌 집에서 노는데 어떻게? 저 콩을 절대 코 안에 넣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넣지 말라면 어떻게? 더 궁금하고 넣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성이란 게 그것입니다. 반역이란 게 어떻게? 그것이 아빠의 말에 반역함과 그리고 어떻게? 궁금성. 너무 궁금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면 궁금해집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절대 안 들으려는 반역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애가 콩을 어떻게? 코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코 안에는 촉촉하고 콧물이 많고 하다가 콩이 퍼지기 시작. 퍼지면 어떻게? 우리가 죽을 위험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에 하지 말라면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역함, 그것이 우리가 아담이 범죄의 기본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세상에 있어서 무엇합니까? 죄성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궁금성. 무엇인지 한번 해보려 하는 궁금성.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왜서 죽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죄가 되지 아니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율법 없을 때 우리가 죄 없이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왜서 죽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 우리가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으며 우리가 왜 말씀을 반역했는지, 우리의 죽음이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슨 거 그렇다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나의 동기에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그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 세우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떠한 열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의 모본을 누구? 아브라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더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때 그 말씀이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 몸으로 날짜가 너희 후손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내 몸으로 날짜가 나의 후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금방 그 뒤로 따라가서 어떻게? 이스마엘 나와버립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나를 볼 때 나의 육신이나 나의 열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나의 방법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의 방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신을 볼 때, 사라를 볼 때, 사라는 경이 끊겼고 다시 임신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가를 통하여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13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의가 없어지는? 아닙니다. 그 뒤에 할례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할례로나 아니면 우리가 할례 이전이냐 무할례냐. 그래서 할례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의로 칭함을 어떻게? 증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래서 사상까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앞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한다고 하면 항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역경과 사건들을 통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야 되는가?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한 것은 많도다. 어떻게? 우리는 많은 실수와 같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에 맞춘 것은 하나님이 계시와 하나님이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어전 죄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모든 방종함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어저는 삶을 어떻게 했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죄인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속량되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죄의 근본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란가? 완전 타락. 사람은 어떻게? 죽기 전까지 믿어주면 안 됩니다. 무엇을? 항상 그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는 어떻게? 항상 죄를 겨냥하고 죄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고 승리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갱신하고 거기에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을 믿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행위나 행실과 그의 외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은 완전 부패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이익만 생기면 말씀이 생각 안 납니다. 나의 모든 어떻게? 나의 기준에 박혀서 어떻게? 말씀으로 아무렇게 홍계해도 어떻게? 절대적으로 구분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엇을 했는가? 목이 굳은 백성이라. 꼿꼿하게 살아서 어떻게? 항상 자기 고집입니다. 그래, 고집이란데 고집이 사실은 반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집이 어떻게? 나의 주장이라는데 주장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했나? 하나님과 화평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공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중생해야만이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다. 어떻게? 옛날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생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됩니다. 중생한다는 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명 받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언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데 우리의 죄덩어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지금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즉 중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이 그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명으로 내 육신으로 아직도 살면 절대 하나님과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인 대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얻는 것 내 생명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과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화평됩니다. 자꾸 어떻게 내가 했던 것,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우월한 것, 나의 외적으로 호화로운 것을 드러내려면 무엇 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 안 됩니다. 뭐든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데 어떻게? 자꾸 내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지. 그건 중생이 안 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옛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육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나 꼬집으면 아픈가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즉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고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알듯이 우리의 영 위에는 모릅니다. 난 엄마도 어떻게 자신이 자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영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교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는 어떻게 우리의 이 미지수인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무식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쉽게 적어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최대의 똑똑한 대뇌를 다 발달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알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속에 넣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우리의 생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찾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하건대 절대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 내 환경에 내 조건에 그것이 우선이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성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머지 여생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가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로 다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 그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2절에도 보다시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보다도 어디에 삽니까? 자꾸 나의 생각대로 나의 조건과 이 세상의 규칙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무엇이라? 이 세상은
우리가 그 무엇입니까? 철로역정 보게 되면 어떻게 장망성이라 했습니다. 장망성이라 때 장래망할성이라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망한 성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장래 망할 것인가 한데 지금 안 망했다는데 이미 망한 성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악에서 살며 저주와 재앙으로 마지막 지옥에 가게 된 것이 어떻게 이미 망한 것이죠. 어떻게 장래 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약간이라도 희망이 있고 약간의 불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장망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입니까? 그 형상에 도달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그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화해서 그의 앞에 서는 것. 그 무엇입니까? 그의 형상대로 그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된 몸을 벗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나의 이 먹고 사는 이 육체의 몸에 딱 붙어서 어떻게 이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나의 몸을 미워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는 항상 육체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만 굶어보면 압니다. 내 몸이 얼마나 조악한 놈인지. 한때만 굶으면 어떻게 다리 후두둑 떨리고 어떻게 온 머리가 텅 비어지고 어떻게 모든 것만 봐도 어떻게 먹을 것이 둥둥 떠다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때만 굶어도 어떻게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몸을 벗어나는 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몸으로 들림받는다는 것도 무엇인가?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는 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계속 어떻게 이 땅에 하루 셋때 어떻게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먹고 어떻게 기껏 똥만 싸는 인생을 살려고 계속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몸을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자꾸 내 입의 만족, 내 배의 만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이 육체에 우리가 어떻게 매여 있지 않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성결한 몸으로 들림받는 그날이 최고 아닙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이 죄악된 몸에 내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그것이 향기롭고 그것이 좋다. 그것이 문제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 소망의 영광을 두었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소망이 그날을 바라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날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약간만한 환난을 당해도 그건 어떻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몸에 맞춰서 나의 만족대로 살려면 환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원망 나오고 불만 나오고 모든 불평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몸의 고통을 제거하고 나의 눈물을 제거하고 나를 안위하며 그의 품에 안기는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위 속에서 어떻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약간만한 환난을 당하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의 인도 속에 서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환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환난과 문제가 어떻게 무거이 온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부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무거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질병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못 다루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입니까? 차량 운전하다 보면 차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차가 모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무엇입니까? 길 도중에 차량 운전하는데 잘못된 운행 습관이 어떻게 차를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차를 10몇 년, 20몇 년 그래도 어떻게 새 것처럼 몰고 다닙니다. 키로수는 많이 뛰었는데 어떻게 아주 깨끗한 우리의 몸도 어떻게 우리가 잘못 다스린 것 때문에 질병에 처하고 나의 욕심에 만족에 처했기 때문에 무엇을 환난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 그러면 지금 이때 그 날을 우리가 상대하고 지금 이때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금방 출근할 때 우리가 일을 배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을 배우면 어떻습니까? 다 절차를 압니다. 그런데 절차를 안다 해서 어떻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미숙하기 때문에. 또 며칠에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숙련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오래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숙련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모든 것에서 아주 여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건만 닥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서 위에 직사가 다 배워줬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데 일만 하면 제국칩니다. 못합니다. 뭐든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데 하면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미숙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사건만 닥치면 불합격입니다. 그래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불합격.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고민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말씀 잡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너희가 그 속에 임하면 어떻게 된다? 인내는 연단을 하느니라. 연단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닥칠 때 어떻게? 숙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은 무엇을 낳습니까?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공사 높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모든 연단을 겪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 모든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나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무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 행복. 그래서 그 영화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잠깐이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 환난을 겪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론을 잡을 때 우리가 무엇한다? 그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자꾸 내 목전의 거 해결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전의 문제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이루다 보면 무엇입니까? 소망이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꾸 모든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모든 일에 우리가 숙련되다 보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세끼 먹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새날이 오는데, 그러면 매일 우리가 자고 깨고 먹고 또 매일 어떻게 우리가 배분 공장이 아닙니다. 매일 어떻게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고 계속 매일 그거 위에 살아가는 것이 동일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무엇을?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 위해서 합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생각해도, 점심 먹으면 저녁 생각. 가정주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에 뭐 해야 되는지, 뭐 먹어야 될지, 점심 먹을 때 무엇인가, 저녁에 또 뭐 먹어야 되지. 이 하루에 세 때 채소 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장 가면 매일 똑같은 건데 뭐 가지고 이거 해야 될지. 그러다 보면 어쩐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말은 쉽게 어떻게 살기 위해 먹는다는데 사실은 먹기 위해서 합니다. 시장 가서 매일 뭐 해 먹어야 되지? 똑같은 거.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일 번거로운 것이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소망이 살아있으면 어떠한 것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인내,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미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하지 않고 맨날 이 땅에서만 살다 예수님이 그 영화로운 날에 이르면 어떻게 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 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쌓아둔 것,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바라는 것이 이 땅인데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는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 향했더라? 죄의 악을 향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끄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게 그래도 구원 받으면 되지. 참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욕탕에서 어떻게 화재가 나서 홀랑 벗고 톡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구원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홀랑 벗은 거 앞에서 어떻게 그 수치,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참된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소망과 말씀을 잃어버리고 산 그 삶의 수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 구원 받으면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되게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을 위하여 우리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즉 어떻게 이 사랑으로 말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금방 제가 말한 것이 해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그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강권하신도다. 우리의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즉 육체가 이때 죽어야 되는데 자꾸 살려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면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면 우리가 어쩐가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어떻게 경건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연약한데도 계속 어떻게 나의 외적으로 강해져서 그 연약함을 덮으려면 큰 문제가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죄악 투성인데 어떻게 내가 선한 것처럼 하려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죄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과 같이 어떻게 육과 영이 매일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바울이 무엇이냐? 항상 내 영이 이기느라 했으면 아닙니다. 육신이 나를 항상 누르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공고스럽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불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는 하나도 불평함이 없고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기 싫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오는 것이 불평하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육신이 내가 육신에 항상 처해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공고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나를 이 죄악 중에서 구원하겠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아, 나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것이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어기지 않고 시간에 따라 그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강해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데 어떻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여기에서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아직 죄인들을 위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우리는 아직도 죄악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경건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약대로 즉 영원전에 예정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하여 그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랑이 모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의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인을 위하여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아래 수종된 자들 어떻게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즉 하나님의 완성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그의 시간표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진실하게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지금 믿는다지만 믿는다 전에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 그리고 어떻게?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그의 은혜에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어느 것을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몸도
우리가 응당 더 징계받아야 될 몸도 하나님이 주유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징벌받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거두시사, 즉 니느웨를 향해서 전 니느웨 성을 멸하겠다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지만 어떻게 그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그 진노를 거두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범한 죄를 받아도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나를 좀 잘해달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동기를 부릴 것도 없습니다. 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의 피를 잡고 그의 안에 들어갈 때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연합하여서 성령이 내줘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구원은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지. 어떻게 나 예수 영접해서 내가 무조건 구원받았어, 그 강다짐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그럼 화목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화목됐다. 내가 나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임해서 내 그리스도로 화평되어서 어떻게 나는 성령이 내줘야 하나님 말씀 사모겠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우울했다. 그거는 화목된 것이 아닙니다. 화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노니.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웃으며 다니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해야 됩니까? 사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건과 환경에 임하더라도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내하고 견디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어떻게 세상 방법 찾고 세상 해결 찾고 세상의 것 찾고 그것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거 얻어서 기뻐하는 그것은 어떻게 화목한 삶이 아닙니다. 화목한 삶은 어떻게 어떠한 적용과 상관없이 항상 아버지를 찾는 삶. 그래서 항상 하나님 찾는 삶,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 아버지 없이 살던 자들 아닙니까? 고아처럼 어떻게 사단이 두목이 되어서 항상 사단 아래에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것이 어떻게 그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오실 날이 기대되고 그 삶이 기대되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는 죽은 후의 일이고 그거는 나와 상관없고 지금 살 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그것은 그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이 짧은 인생에 약간만한 환난이 와도 어떻게 되리라?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이 앞에 말했던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느라. 그래서 3절에 무엇인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엇을? 그 소망의 기쁨이 넘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약간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기쁘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 죄 덩어리 무엇입니까? 죄악 중에 빠진 이 육체를 완전히 성화시키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란 그날, 그 나라의 그 소망을 두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약간만은 환난과 연단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일 아파트에 이사 간다고 아파트 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내가 사는 집에 어떻게 비가 새서 막 폭우가 부어서 어떻게 온 집안에 지금 물이 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진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만하고 막 집을 욕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물 안 새는데 약간만 앉아 조금만 왜? 해만 뜨면 난 새 집에 가.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엄청난 시련을 당해도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 가.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 집 두들, 저 기와 두들, 이 땅바닥 구들, 모든 것이 불만이 차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면 어떻게? 내일이면 어디 간다? 새 집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일 좋은 로스레스 차를 딱 받았습니다. 키를 로스레스 제일 좋은 차 어떻게 키를 받았습니다. 언제? 내일 그 차가 도착한다면 오늘 어떻게 내 차가 어디에 고장 나든 어디에 부닥치든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아니면 누구 부닥쳤다고 누구 하나 긁었다고 어떻게 배상해 자꾸 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그 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로운 삶에 그것이 소망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약간만 환난이 온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어디에 땅에 들어눕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첫째는 무엇인가? 항상 아버지입니다. 눈 떠도 눈 감아도 항상 아버지로 기뻐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항상 말씀으로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된 소망을 줄 때 어떻게 모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것에 매이는 것이 하나님이 일에 유익되는 데 살겠죠. 그것이 우리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기뻐한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 화목하느냐? 육체의 사단과 화목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느냐? 그러면 나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의 기쁨이 진짜 이 하나님의 영생에서 아니면 이 세상의 소득에서.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의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우리의 참된 결론이 바울도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 그러면 너의 기쁨이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 되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에서 무엇을?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영광에 그의 약속의 영광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의 영적인 즐거움으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은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경건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게 되므로 우리가 모든 삶에 그의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에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그의 믿음 속에서 그를 바라보는 모든 말씀 속에서 경건하여지고 항상 주님의 언약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학교
학교가 이번 학기는 우리가 방학하였기 때문에 방학 중에도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계획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최종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졸업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나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없으면 졸업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니면 졸업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내 것을 아니면 또 그 졸업했다 해서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쓰면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論文도 준비하고 무엇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준비하며 이번 방학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으며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쌓을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곳에서 이 경제가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목회자가 살아나며 또 이 세상의 각 증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마다 이 경제가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경제를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주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첫째 강에 흘러내려온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의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진정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예비된 제자들과 건강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화와 영광으로 주님의 증거로 차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하나님의 영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자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